제가 조금 크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부흥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가 오프닝 설교인 줄은 잘 몰랐고요. 제가 또 부흥회 체질도 아닌데 이상하게 올해 부흥회 인도를 자꾸 이렇게 받게 되네요. 1월 달부터. 사실 이 동네는 제가 저의 옛날 제 나와바리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이 동네에서 나왔어요. 제가 승인초등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없어진 그 승덕중학교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거기 졸업하고 제가 서러벌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던, 그래서 가끔 이 동네가 옛날에 좀 안 좋은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깡패도 좀 만나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작년에 이제 동창들 가끔 우리 만나고 또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도 한번 와서 같이 이렇게 보고, 야, 교회도 참 잘 짓고 너무 목회 잘한다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신목사님이 키는 작지만 대학 때부터 저희 그 보스였어요, 보스. 그래서 항상 저희를 끌고 다니면서 인도했던 그런 좋은 친구였습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제가 우리 신목사님처럼 좀 이렇게 성실하고 그리고 좀 변함없는 목회를 해서 나도 교인들한테 좀 존경받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했던 시절부터 옆서 여기 담임 목사로 계셨으니까 뭐 벌써 거의 한 15년 넘으신 거죠? 그렇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10년을 넘게 목회한다는 건 무조건 존경받아서 마땅할 만한 그런 좋은 행동입니다. 이 귀한 교회 와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로 불러주시며 또 이 귀한 교회 올해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사경을 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써주시고 이 교우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의 귀한 소원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펴주시며 머리카락 하나같이 세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과 그리고 간구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들의 심장을 두들기시며 마음을 두들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외부에 집회를 가면 보통 이렇게 두 가지의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다. 하나는, 야,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이렇게 기대감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저 목사는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보자, 이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 첫 번째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 소원합니다. 6살 된 남자아이가 유치원에 처음 입학을 해서 그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집에서 하던 대로 엄마한테 하는 대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의 옷을 이렇게 붙잡고 흔들면서, 선생님, 저 오줌 마려워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예쁜 처녀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아이가 오줌이란 단어를 쓰니까 좀 이렇게 듣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여기 예쁜 여자애들도 친구도 많으니까 다음부터 화장실 가고 싶으면 선생님, 저 휘파람이 불고 싶어요.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 후로 아이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운 대로 화장실 가고 싶을 때마다 선생님, 저 휘파람이 불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잠을 자다가 집에서 갑자기 새벽에 한밤중에 소변이 마렵게 시작을 한 거예요. 혼자 어두운 데 나가는 게 무서워서 옆에 자고 있는 엄마를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엄마, 저 휘파람이 불고 싶어요. 엄마가 자다가 이게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냐?
너 갑자기 왜 자다가 휘파람을 불어? 야, 밤에 자다가 임마 휘파람 불면 뱀 나와. 내일 아침에 불어. 그리고 엄마가 자라고 그런 거예요. 얘가 근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또 물어본 거죠. 엄마, 저 진짜 휘파람이 불고 싶어요. 못 견디겠어요. 막 이렇게 엄마한테 쪼른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졸린 눈을 부비면서 뭐라 하냐면, 야, 그러면 딴 사람들 깨니까 조심해서 엄마 귀에다 대고 휘파람을 불으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잘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세 사람이죠. 첫 번째는 구약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구약의 느헤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신약의 바나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으니까 그래도 제일 높은 자리에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벽 재건을 위해 그리고 나라의 재건을 위해 희생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렙과 바나바는 2인자였어요. 갈렙은 항상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사람이고 바나바는 바울에게 가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사실 바나바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 번 더 부르시면 제가 그때 바나바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죠. 바나바는 그 사실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람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바울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니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다 반대한 거예요. 왜? 저게 작전이다. 들어와서 우리를 전부 잡아가려고 하는 거다. 못 믿겠다. 그래서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바나바가 아니다. 내가 보니까 바울은 진실하다. 그러니 우리가 형제로 맞아들이자. 그래서 바울을 교회로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돼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같이 했던 동역자이면서 바울의 어쩌면 영적인 스승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어느샌가 10장을 넘어가면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라고 계속 소개되던 그 대목들이 순식간에 바뀌면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성경 순서상 바나바와 바울이나 바울과 바나바나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앞에 중심 인물은 바나바고 점점 선교가 중심으로 갈수록 바울로 그 중심 인물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질투하거나 아니면 그를 미워하거나 내가 옛날에 키운 놈인데 뭐 이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한 번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지금 위대한 인물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이야 뭐 바울이 유명하지만 예전에 2000년 전에는 바울이 안 유명했습니다. 바나바가 훨씬 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고 뛰어난 지도자로 더 존경을 받았죠.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을 키우고 양육하는 그런 2인자의 역할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주의 일을 했던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바나바를 존경합니다. 또 이 갈렙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갔지만 둘 다 똑같이 존경을 받고 오히려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정탐꾼으로 갔을 때는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런데 그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갈렙은 여호수아를 질투하거나 아니면 이 여호수아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기가 두 번째 사람으로 서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갈렙과 바나바를 좋아합니다. 제가 성격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제가 비서형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담임 목사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체질이 안 맞아서. 근데 제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맞춰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서 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싫은 소리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별명이 우리 교회에서 칭찬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 목사님 뻔해. 또 똑같은 하는 소리야 그냥. 제가 부목사 때 별명이 담임 목사님 입안의 혀였습니다. 너무 잘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서 나는 평생 부목사로 맡겠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갑자기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가는 바람에 그쪽 교회에서 난 한국에 돌아오려고 그랬더니 붙잡고 우리 개척하는데 안 도와주면 목사님은 목자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저를 협박해가지고 거절을 했더니 그렇게 저한테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양이 이렇게 울면서 부탁을 하는데 거절하는 건 목자도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냥 바로 전화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미국 목회를 시작하고 13년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돌아오게 됐죠. 근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나는 역시 담임 목사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제가 신목사님 뒤 쫓아다니면서 그 뒤사거리 다 했어요, 비서처럼. 근데 어느 순간에 뭐 비서로 살든 1인자로 살든 2인자로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목적,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1인자든 2인자든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부교육자들의 꿈은 담임 목사 되는 것이 꿈일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부목사, 담임 목사 하면은 그 힘든 게 5배 이상 올라갑니다.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까. 지금은 시키는 대로 해서 안 되면 목사님한테 책임을 돌리면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담임이 되는 순간부터, 리더가 되는 순간부터는 모든 책임을 제가 사인하는 거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뭐 개척교회도 아니죠. 12명이 개척을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보다 2배 되는 본당을 사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돈들이 많으니까. 300석짜리 본당을 12명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교회 사지 말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말 안 듣고 가니까 사놨더라고요, 몰래. 그래서 내가 너무 교회가 황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목사님이 황하면 보기 싫어한다고 또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아니, 그러면 뭐 보이지도 않는데 더 황하죠. 제가 그러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요, 리더의 위치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을 설득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점점 부흥을 해서 한 70명, 80명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목회가 사람이 늘어나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의 마음만 맞추면 되는데 애 나니까 애까지 맞춰야 되고, 목회하니까 교인들 마음을 하나씩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제일 빨랐을 때가 12초 9였습니다. 그 뒤로는 뭐 공부한다고 이제 육상을 그만뒀으니까 13초 5, 뭐 13초 2,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러분 18초는요, 일반 여자들이 죽어라고 달려도 뛰기 어려운 기록이 18초입니다. 평상시에 여자분들이. 근데 이 18초의 기록으로 계속 2시간 10분을 달려야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시간 10분 안에요. 2시간 2분 57초면 사람도 아닙니다. 거의 100m를 17초에서 16초 사이로 계속 달린 거예요. 근데 제가 마라톤 선수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 마라톤 선수가 전반부에 더 잘 될까요? 후반부에 잘 될까요? 상식적으로. 어느 때 더 힘이 넘치죠? 전반전에 힘이 좀 크게 대답하세요. 뭐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뭐 오후 예배인데 뭐 편안하게 부담 없이 졸리면 주무시면서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냥 전반전에 힘이 세니까 빨리 달릴 거 아니에요. 지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릅니다. 마라톤 선수에게 물어봤더니 후반전에 훨씬 더 힘이 나고 빨리 달린대서. 왜? 그랬더니 후반전에는 반환점을 돌고 나면 뭐가 보여요? 꼬린 지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빨리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서 쓰러져 죽을지언정 달리는 동안은 거기를 꼬리내야 되니까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마라톤이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은요, 전반에 힘을 내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처음엔 잘 모르고 어버리버리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가도 점점점 예수를 믿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분명해지고 믿음이 분명해지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내가 살아갈 방향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함께 나갈 방향이 정확해지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점점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점점 뚜렷해집니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헤브론 땅은 정복한 땅이에요?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아직은 못 정복을 한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한테 갈렙이 가서 뭐라 그래요? 그 땅 나 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럼 너 가져. 아니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누가 준다 그랬는데 지들 마음대로 땅을 막 주고 막 무슨 뭐 공깃돌도 아니고, 만약에 이 이야기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헤브론 족속들, 다시 말하면 그 안악 자손들이 들었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야, 내 땅이 네 땅이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니네들이 뭔데 남의 땅 가지고 주고받고 해. 근데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겁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붙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 대화가 완전히 받은 걸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아마 옆에서 듣고 있었던 다른 후손들이나 다른 부하들이 있었다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저 사람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김칫국 신앙입니다. 김칫국 신앙. 떡 줄 사람 생각도 않고 있는데 마시는 거. 사람 생각하지 않는데 누군 생각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김칫국 신앙 많이 마실수록 좋습니다.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벌컥벌컥 들이키세요. 얼마나 신나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약속 믿는 거, 응?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갈렙이 너무 좋은 거예요. 1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조국을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고 자기가 죽은 다음까지 생각하는 그 갈렙, 얼마나 멋져요. 갈렙이 이 김칫국 신앙 말고도 또 하나의 좋은 신앙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건데,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말씀이 8절, 9절, 14절에 3번 연속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연달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성경 전체에 갈렙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특징 지을 때 그 신앙의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뭐라고 부르죠? 별명, 믿음의 조상. 자신 있게 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뭐 틀리면 성적 떨어지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기 성경 공부 많이 가르치나 보네. 우리 교인들은 대답을 안 해. 맨날 꿀 먹고 와요, 교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믿음의 별명이.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에요. 이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는 유일한 3번 연속으로 이 단어가 붙은 사람은 갈렙밖에 성경에 없습니다. 요셉도 이런 비슷한 단어 3개 연달아 받았죠. 형통한 사람. 근데 그 형통이 언제 있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종노릇할 때. 요셉이 가장 어려울 때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한 것을 알게 하셨더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형통의 뜻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성공이에요. 영어로 형통을 success로 번역해놨거든요. 물론 그런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성공했대. 이런 무슨 황당한 일이 있어요. 종노릇하는데 성공했대요. 그리고 총리가 된다면 한 번도 성공했다는 단어가 안 나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여러분, 왜 성공해요? 왜 형통해요? 어디에 있든지 그 뒷말이 중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갈렙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 근데 이 온전히 쫓았다는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2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만족시켰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켰다. 두 번째는 붙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붙었다. 여러분, 만족시키는 것과 붙었다는 의미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 이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면 붙어 있잖아요. 전 유심히 보거든요. 부부간에 앉아 있는 거. 떨어져 있으면 저거 오늘 싸우구나. 사이가 좋으면 붙어 있습니다. 왜 붙어 있어요? 우리 남편이 나를 만족시켜주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나를 만족시켜주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요새 젊은 애들은 뜨거워가지고
신혼부부애들 제가 설교하러 가끔 들어가면 이놈의 자식들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손을 만져 쌓고 이렇게 애들이 그냥 막 그렇게 그러는지 그냥 찬양 부르면서 내가 야 집에 가서 해라. 근데 여러분 좋으니까 그러잖아요. 걔네들도요 싸우면 안 붙어 있어요. 신혼부부도 싸우면 떨어져 앉아 있더라고. 손도 안 잡고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만족을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만족을 주는 신앙, 이게 저는 붙어 있는 이 신앙을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아까 무슨 신앙이라고요? 김칫국 신앙. 두 번째 신앙은 찰떡 신앙입니다. 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김칫국과 찰떡 얼마나 잘 어울려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김칫국을 마시면요 찰떡 같은 하나님의 만족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을 만족시킨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김칫국 신앙, 찰떡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우리 안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누구에게 남겨줘요? 후손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에게 재산 남겨주지 마세요. 싸워. 내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하여튼 돈 많아가지고 유산 많이 물려줘가지고 내가 제대로 된 가정을 하나도 못 봤어. 전부 싸워요. 싸울 걸 뭐하러 물려줘요. 뻔히 아는데. 그냥 그런 거 다 좋은 일에 쓰세요. 교회 헌금 안 내도 괜찮으니까. 요새 좋은 일에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 써버리시고 애들은 그냥 적당히 집 한 채씩 주고 그냥 끝내세요. 목사님 우리 집이 무슨 재벌입니까? 안 되면 그냥 오피스텔 보증금만 주고 끝내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주니까요 싸우더라고요. 딸도 자식이야 이러면서 덤벼들고요. 야 내가 큰아들이야 이러고 가로치려고 그러고요. 제가 예수는 안 믿지만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빌 게이츠를 제가 존경합니다. 하여튼 그 장사꾼 중에 장사꾼이죠. 빌 게이츠는. 그 빌 게이츠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죽어서 천국 대기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딱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더래요. 너 어디로 갈래? 근데 이렇게 쫙 화면으로 데몬스트레이션을 쫙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데 지옥은 너무 좋고 천국은 너무 재미없더래요. 당연히 나는 지옥 갑니다로 갔더니 지옥 갔더니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힘들고.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천사한테 따졌다는 거죠. 왜 지옥이 뭐냐 했더니 아까 네가 본 건 데모판이야 이렇게. 빌 게이츠는 그 윈도우 만들어서 우리 보고 고쳐 쓰라 그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돈 벌잖아요. 버그를 우리가 잡아가지고 알려주면 그때 고쳐. 불량품을 만들어 돈 번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근데 그렇게 돈 벌어서 그런지 몰라도 빌 게이츠가 사람이 좋아요. 1년이면 2조 원을 기부를 해요. 빌 게이츠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언을 낭독했어요. 자식들한테. 그리고 법으로 전부 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자식들에게 한 사람당 300만 불씩밖에 남겨주지 않는다. 지금 빌 게이츠 애가 셋이거든요. 딸들이 아들 하나인가 그랬어요. 그때 애들이 하나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셋이었는데 걔네들한테 너네는 300만 불 이상, 300만 불이면 30억이니까 우리 돈은 작은 돈은 아니지만 빌 게이츠한테 30억은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농담하잖아요. 빌 게이츠가 출근하다가 $100짜리 그 지폐를 떨어뜨려서 주술라 그랬더니 비서가 그냥 가라고. 왜냐하면 그 줍는 1초 동안 벌어들인 돈이 빌 게이츠 벌어들인 돈이 안 돼. 그래서 그냥 가서 일하는 게 더 빠르다. 그냥 그 돈 나 버리고 가라고. 그런 농담도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하루 벌은 돈도 안 되는데 그 돈을 준다 그랬어요. 지금도요 빌 게이츠는 용돈 줄 때 구두 닦아서 주고 자동차 세차해야 주고 잔디 깎아야 줘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 다 이미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에다가 전부 다 기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싸워요. 그 집애들 사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만 가지고도 무엇이 진짜 가치 있고 무엇이 행복한 건지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사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건 내버려두고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달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다 발에다가 허리에다 매달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가져가지도 못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나라는 수의를 입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양복을 입혀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 입관 예배 드릴 때 뷰잉이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관뚜껑을 이렇게 반만 열면 유리로 돼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누워있으면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가장 예뻤던 모습으로 이렇게 놔둡니다. 이제 살이 빠지거나 이제 병 걸려 들어가서 이렇게 쭉쭉 마른 분들은 안에 스폰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볼을 빵빵하게 만들고 화장하면 진짜 멋져 보여요. 근데 그때 입히는 양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를 치르러 먼저 미리 갔었는데 그 수의를 입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에는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와,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날. 상상도 못했어요. 저와 똑같은 양복을 입었는데 제 건 주머니 있잖아요. 이렇게 주머니에? 뭐가 있네?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물론 원단 아끼려고 그런 거죠. 죽은 사람은 주머니 아무것도 안 내릴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주머니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까 주머니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많이 채우고 갖고 있어도요, 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도 괜찮은 후손들을 만나면 간은 좀 비싼 거 쓰겠죠? 간도 비싼 거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운구할 때 무지하게 무겁고 힘듭니다. 가깝고 좋은 장소로 가려면 여러분 싸구려 간 쓰세요. 빨리 썩어버리는 간. 아주 제가 운구할 때마다 부탁을 합니다. 제발 싸구려 간 쓰라고. 비싼 간 쓰는 게 효도하는 게 아니라고. 드는 사람만 죽거나 허리 부러져, 무거워가지고. 박달나무간 이런 거 쓰면요, 오동나무간. 그냥 판자 쓰세요, 판자. 그래 빨리 뼈도 썩고 좋습니다. 얼마나 흙으로 빨리 돌아가는데요, 그러면. 그래봤자 그거 간 비싼 거 써봐야, 좋은 수의 입어야 수의 몇 년 전부터 준비해놓고 저희 거기 권사님들도 보면 다 수의 준비했다고. 수의를 입히는지 벗기는지 누가 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죠. 당장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 말이죠. 근데 저는 이 갈렙 보면서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갈렙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를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남길 게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갈렙처럼 살아가면 주님의 성공을 얻을 뿐 아니라 내 성공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인생의 의미가 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만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성공해요. 부자가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과 찰떡처럼 붙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하는 게 성공 아니야. 여러분, 삼성 들어가고 LG 들어가고 좋은 SK 들어가 봐. 5년 안에 70%가 그만두고 15년 안에 5% 남고 다 그만둬. 몰라요. 사람들은 들어가면 성공인 줄 알아요.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왜 여기를 보내든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면 대통령이 돼도요, 매일 욕만 먹는 겁니다. 우리 장로 대통령 그렇게 만들려고 애써가지고, 여러분, 제 생각에 최소한 장로가 대통령 돼가지고 지금 청년부 애들 한 20만 명은 떨어져 나갔어요.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한 명도 전임 대통령 나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떨어질까 봐. 장로란 말을 하지 말든지 제대로 하든지. 어찌 우리는 장로만 대통령 되면 다 그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나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른들한테 이게 재밌을지 모르겠네요. 그 미국에는 그 다이어트가 굉장히, 우리나라도 유행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도 살찌면 승진을 못해요. 미국은 더 엄격합니다. 여러분 혹시 뉴욕이나 이런 데 놀러 가서 그 월스트리트 맨하탄 가를 한번 다녀보세요. 살찐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날씬합니다. 살찌면 게을러서 승진이 안 돼요. 게으르다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데 한 청년이 너무 뚱뚱한 거예요. 연예대 보고 싶고 그리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뚱뚱해가지고 맨날 면접에 떨어지고 여자들이 자기한테 관심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했어요.